세상을 살면서 나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살다 보면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타깝고 듣기 싫고 괴로운 그런 소식들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좀 지속이 되면 오히려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또 다른 어려운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고, 마치 폭풍 전야처럼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쁜 소식은 없고 항상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보면 알겠지만 항상 좋은 소식만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러우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있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종교에서 추구하듯이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의를 힘있게 되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요,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하고 관련된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국가나 도시를 방문하게 될 때에 그 황제의 즉위와 방문에 대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제들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불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소식이 나옵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말하면 사랑의 진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빚진 경험 없는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에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에게 임한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거기에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범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있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왜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남에게 배 안 끼치고 양심을 좀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한결같이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이것을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왜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바로 18절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지만 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나와 있어요. 자, 18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고 18절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진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러면 여기 오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충격적인 요법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금연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담배로 막 시커멓게 썩은 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속 보면서도 피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있으면 회개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하면서도 파는 정부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끊으려니까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는지 지금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다른 핑계나 변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금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설명하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먼저 진리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없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성을 심어주신 거예요. 양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원래 하늘님에서 온 거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절대자에 대한 무언가 마음의 씨앗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창조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볼 때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요, 그 장엄한 자연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남겨져 있다. 자신의 흔적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연이라는 전제 속에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집에 먼지가 쌓이고 집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누군가가 질서를 부여하고 규칙 가운데서 집을 청소하고 치워야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거, 온 우주 여러분 행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초 하나 틀리지 않게 그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신의 존재 없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그는 주장해요. 이 호킹 박사는 우주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의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법칙이 미묘하게 작용이 되어지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는 무로부터 스스로 창조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갑자기 생겼다, 이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완전한 과학만 가지고는 세상의 기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모른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전제입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생김새가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닌가? 좀 잘 만드시지. 아마 외모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만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상품이면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피부 그 한 겹 차이예요. 그리고 약간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안 생긴 분들이 계세요. 약간 좀 부담스럽게 생긴 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고유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쉽게 통치하시려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죠. 우리가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기질 다르고 말이죠. 같은 형제로 태어나도 생긴 거 똑같은 사람이 어디, 물론 쌍둥이 똑같긴 하지만 다 미묘한 차이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으면 분명히 만물 가운데 신성이 나타나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피조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된 인간을 경배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들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이 진리를 막고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면 그저 자기가 열심히 했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하고 우리가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 보세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 보세요.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9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허망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 허망한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무신론입니다, 그러지만 사실 무신론자들도 자기 주먹을 믿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식이 전부가 되고 사업이 전부가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자기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인생 전체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성경 읽느라고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우리 김희중 목사님 만났는데 안산동산교회 38년 사역하시고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8년 동안 있으면서 드라마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더래요. 이 은퇴하고 스카이 캐슬을 봤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꼭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몇 편을 봤어요. 그런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주더라고요. 진짜 재미도 있고 말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막 입시관을 쓰는데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인간의 탐욕이 어떤가,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고 세상 속에서 정말 잘난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돈 없어서 그런 거죠. 돈 있으면 다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집 큰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동차가 좋고 내가 사업이 잘 되는데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우리들도 그 사람들 비판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야,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구나. 제가 거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을 세운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율법으로 받으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 가지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게 해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당장 그들이 농사할 때에 축복해주는 신이고요. 자녀들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아세라. 이걸 섬기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우상에게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막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우상을 섬기니까 24절부터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무질서한 욕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돼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립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여인을 버리고 잘못된 성적 욕망 속에 충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소수인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평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우리 남성들 목장 갈 때 손잡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부부 목장 하는데 남자들만 다 모여있어요. 부부 목장 하는데 여자들만 다 모여있어. 서로 부부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적 취향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선진국들은 전부 다 허용하고 그런 사회로 나가고 있죠. 우리 한국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점점 타락하고 도덕적인 혼란들은 더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대체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분별한 정욕과 더러움 속에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제약들이 나옵니까? 자,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곧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죄의 목록 가운데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쉽게 품을 수 있는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때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모여서 좋은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하지, 여러분 모여가지고 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죄의 목록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런 죄에 대한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서 1장 32절이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분이 씁쓸해요. 나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사회적인 살인 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나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바꿔서 거짓 것으로 삼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면서 사니까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신의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요. 자,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보니까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집을 나가든지 집에 들어오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간섭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고설이 큰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 이걸 아마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5분 동안 하늘을 향해서 발언을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이 마친 이후에 보셨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뒤편에 있는 한 노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거스릴 때 책망과 징계를 하셨고 하나님의 버릴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이지만 당신을 향한 침묵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도 내리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리세요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제약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미운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건드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때로는 삶에 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도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가지고 계신다. 이 나쁜 소식이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쁜 소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모든 사형에 속하는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나쁜 소식 가운데서 좋은 소식,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